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민족 신앙들 있죠. 그런 신앙들을 다 흡수를 해서 미싱처럼 되어 있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목을 해서 불교화해가지고 하나의 정각을 모십니다. 대신에 그것을 전이라고는 하지 않고 각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도도 보면 아리안족이 드라비다족을 침공을 해가 그 드라비다족을 사실은 수드라 바이사까지 내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불교는 그 나라의 어느 곳에 있던 우리 목신, 그죠? 나무하는 이 토테미즘 이런 부분들을 다 인정을 해주고 불교화를 하는 거죠. 올바른 가르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사청왕이나 팔부신중도 실제는 인도 고대 신화의 신들이거든요. 신들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불법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바꾼 것처럼 칠성이라는 게 있어요. 칠성. 이 칠성은 별자리예요. 별자리. 이 북두칠성, 북극성. 이것이 이제 인간의 어떤 수명과 기륭하복을 점친다는 이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신을 불교화로 끌어들여서 칠성열애다 이렇게 표현한 게 칠성입니다. 이는 이제 상으로 모시지를 않고 주로 태아로 모셔요. 그래가지고 별자리 북극성 있죠. 하늘을 중심으로 보면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좌측으로 북극성 좌측으로 이렇게 돈다. 하루에 한 바퀴 쭉 도는 그 과정. 북극성을 잇는 그곳을 하늘의 왕궁인 자미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미원이다. 우리 자미대제 들어봤죠? 이 자미원이다 하고 이 태양이 지나는 자리를 여기 추적해서 그걸 황도라 이래가지고 이 황도에 따라서 그 별자리가 뛰어난 별자리를 수라고 해요. 수. 28수가 있다. 28수가 있어서 이것을 7개씩 묶어서 집사자를 써서 4가지 살아있는데 이게 이제 사계절 또는 동남서부 사방향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성과 북두 칠성을 중심으로 칠성 이 행화가 나온 게 보면은 여기서 같이 보면 이 부처님을 북극성으로 본 겁니다. 자미원에 보고 해와 달 그죠?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좌우 heb시로 두고 여기 머리 뾰족한 분 있죠? 이분을 남쪽의 북극성에 비해서 남쪽에 있는 남극성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가 아는 이게 도교입니다. 중국 도교하고 연관돼서 온 거예요. 이것을 태상노군이다. 태상노군. 반대편에 여기 딱 보면 이 왕관을 쓰고 있는 분이 있죠. 이것은 도교에서의 북극성이다. 자미원이다. 자미대제다. 이게 태상노군 수성이죠. 배자침 수성이고 자미대제다. 이렇게 두고 여기 옆에 7분의 이 두광을 쓴 부처를 칠성열애인데 이 사람들은 화연한 부처로 화연을 한 거죠. 화연을. 그럼 본신은 뭐냐? 본신은 그 밑에 이 호를 다 들고 있죠. 이분들이 본신인 칠원성군이에요. 칠원성군의 본신이 부처로 화연해서 나타난 게 칠성열애다. 그래서 이 위에 보면 칠원성군과 칠성열애, 태상노군과 자미대제, 일광과 월광 이렇게 나오고 여기 밑에 보면 이게 동그라미 3개 있죠. 여기에 이건 이제 삼태성이다. 삼태성. 그러니까 큰 곰자리, 그죠? 큰 곰자리 삼태성에 한 성이 이게 상태성, 중태성, 하태성인데 한 성에 2분씩 있어요. 이게 육성이다. 그래서 삼태성에 6. 이 북극성은 북두칠성인데 이것은 남두육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합니다. 칠성 행하에서. 결국은 인간의 기륭하복을 별자리를 보고서 점을 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미신처럼 되어 있는 것을 불교화해서 나타난 게 칠성이다. 이 칠성을 모신 곳을 칠성각이라고 합니다. 칠성각.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렇게 칠성입니다. 다 칠성, 일광과 월광이 항상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칠성 나탱화로. 그러면 독성은 뭐냐? 독성은 홀로 깨달은 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설법을 듣지 않고 나 혼자 자연의 이치를 스스로 깨달았다. 그 홀로 깨달았다해서 독성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나한들 중에 나만존자라고 있어요. 나만존자. 이게 이제 민두로 발라투사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리암에 가면 나만존자 모셔놓은 것처럼 그분은 인도, 남인도 천태산에서 계절의 변화, 자연을 보고 스스로 깨달은 분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성문이라는 게 독각이래요. 그분을 모신 곳이 독성각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설은 나만존자와 빈드로 발라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이론이 좀 다양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어쨌든 스스로 깨달은 분을 모신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딜까요? 대인사 독성각. 다 많이 가보셨으니까 다 잘 아신다, 그죠? 네. 대인사에 있는 독성각. 독성도 마찬가지로 독성은 상으로 모신 것도 있고 평화로 모신 것도 있습니다. 독성과 산신의 차이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할아버지가 옆에 호랑이가 있으면 산신이고 호랑이가 없고 이렇게 이 동자나 동자, 동녀가 이렇게 차공량을 올리거나 하면 독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독성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에는 뭐냐? 산신이죠. 산. 한국은 산에 있대서 호랑이가 우리나라의 전통 슬화에 의하면 호랑이가 산에 제일 큰 신이다 해서 호랑이 같이 모시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모셔서 산신각, 독성각, 칠성각을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함께 한 곳에서 모시고 삼성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도사 삼성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삼성각은 지공, 나옹, 무학의 삼성을 모셨는데 그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서산대사의 세가 강해지면서 서산대사는 태고 보우 계열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옹 해근보다는 태고 보우를 따르는 이 서산대사의 문도들이 삼성각에서 이 세 지공나무 무학을 빼냅니다. 빼내고 나서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 한 곳에 모신 곳이 칠성각, 산신각, 독성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 호랑이가 있습니까? 네. 없으면 독성이고. 자, 이게 전부 계룡산 동학사의 칠성평화. 아까 했던 가봉금. 자, 이 삼성각입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대신 보시면 이게 어딜까요? 금전 1박 2일로 이렇게 잘 놀러 간 거라는데, 놀기만 놀고 우리 저런들 안 봤어. 여기도 약천사입니다. 약천사 가보셨죠? 네. 약천사에 있는 삼성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삼성각의 칠성유래. 이거는, 독성이죠. 호랑이가 없으니까 독성. 이건 호랑이가, 제주도 호랑이 멋있게 생겼잖아요. 산신이다. 이렇게 같이 모셔놓고 삼성각. 여기는 이제 살령각입니다. 이건 어딜까요? 네? 살령각.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없습니까? 살령각. 통도사.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살령각입니다. 그러고 나니 맞는 거겠죠? 밑에 계단을 내가 안 찍어서 그렇지. 자, 법무사 살령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많이 본 거 같다고 했는데 그게 일단 이렇게 따로따로 모셔놓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당으로 들어가는 조사당 같은 게 있어요. 조사당. 또 이런 북사당입니다. 북사당. 북사당 하면은 뭘 모셔놓냐면 가람신 있죠. 통도사에 가람각이라고 있었죠. 토지 산신과 토지 가람신을 모셔놓은 곳. 그것이 북사당인데 해사 가야산의 산신은 정경모주라고 합니다. 정경. 우리가 8점도에 보면 제1번이 뭐죠? 정견이죠. 그겁니다. 깨달음의 어머니 정견모주를 모십니다. 이게 가야산 산신이에요. 이 가야산 산신인 정견모주가 하늘의 천신인 이비가지와 감흥을 해서 두 아들을 낳게 돼요. 두 아들이, 첫째 아들이 이진하시라고 대가야를 건립하는 분입니다. 둘째 아들은 김수로, 수로 있죠. 수로왕. 건강가야를 하는 수로왕입니다. 그래서 이 정견모주를 토지신, 산신과 사찰을 지키는 가람신이다 해서
북이문 안에는 안 넣어놨습니다. 여기는 이게 천안문과 북이문 사이에 오른쪽에 가면 국사당이 개인사에 있습니다. 여기에 안에 가면 이분이 정견 모주도 이렇게 모주다. 가야산의 산신이다. 토지 다람신이다. 이렇게 국사당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써놨죠. 건강가야 시조인 수로왕 시조 수로왕 어머니 정경모주 대가야는 이진아씨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지리산 저 전라도 쪽에 가면 지리산 쪽에 가면 산신이 저 할매예요. 할머니입니다. 참신 할매라 해야 되나. 할머니고 이쪽으로 오면 다 이 수염이 달린 할아버지들인데 저쪽은 아마 옛날부터 여성이 좀 이렇게 권리 파워가 좋았던 모양. 그래서 산신을 전부 할머니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찰에 창근주 또는 중근주 이런 부분들을 모시는 영정을 모시는 곳을 조사단 또는 영정 이렇게 합니다. 그죠? 거기에 이 부석사처럼 이렇게 조사단, 법무사도 지금 조사선 있죠? 감전 옆에 개봉을 해가지고 조사선 그런 부분들을 모신 곳이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석사에 가면 이게 조사선의 백화입니다. 백화. 국보죠. 국보 46고 이게 좀 이렇게 그런 대로 다 볼 수 있게끔 이런 지금 다 해놨는 멋지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부석사를 가면 한번 이 조사당하고 무량수전하고 앞에 석등을 좀 보시고 안장무 이 정도는 꼭 볼만한 게 됩니다. 뭐 그림을 보면 오히려 이었으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죠? 네, 가고 오고의 차이겠지만 이 칠성각은 남방불교 쪽은 없는 겁니다. 칠성각? 중국하고 우리만 그렇죠. 네, 남방불교는 전혀 뭐 산신각, 칠성각, 독성각, 독성 이 자체가 남방은 없습니다. 예, 그건 개성불교로 중국 오면서 북방에서 중국과 우리나라로 오면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거죠. 이건 어딜까요? 예,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조사전입니다. 예, 가는저 바로 옆에 있죠. 예, 이렇게. 이거는 이제 뭐죠? 이 한번 용왕각이에요. 또 우리나라에 볼 수 있는 것이 용왕각입니다. 용왕. 그 절 이름 뭐죠? 바닷가에 있는 용궁사. 그거 가면 용왕 있죠. 이 용왕도 도교의 신앙이에요. 도교의 신앙입니다. 용 바닷속에 보물을 찾아놓은 사람이 빨고 복을 바란다 하는 그런 사상이 도교의 사상이 불교와 접합을 해서 이 용왕각이 이렇게 용왕각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왕전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운수사 있죠. 운수사나 운수사 같은 말 아닌가요? 네. 운수사 가봤죠? 저기 어디지? 위에 네, 그 운수사에 있는 용왕각이 있는 용왕각의 탱화입니다. 이렇게 다 탱화로 모시고 있습니다. 용녀. 자, 여기까지 봤는데 한 10분 동안만 책을 한번 보고 오늘 행사 한번 볼게요. 교재를 또 한번 봐야 되겠죠. 교재를 안 보면은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니까? 솔직하게. 여기 왔으면 봅니까? 네. 네, 나은저는 70 아까 이야기한 나는 음공이라고도 하고 나는 부처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미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 성인님으로 초자연적인 신통력이 있으며 부처님으로부터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중생을 대화하고 촉을 받은 분들, 수기를 받은 분들을 나는 아라한의 줄임말 아까 말씀드렸고 그죠? 그러므로 아라한을 음력한 것이다. 나한테는 석가삼존불은 주로 문수보에는 거의 없고 제아갈라와 미륵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섭존자가 부처님 생전 시설법 내용을 정리하기에 1차 결집을 했을 때 500명 모인 그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고 나안에 계위, 외위는 사향, 사가했습니다. 수다원향,
수다원가, 그죠? 애류, 일례, 불한, 응고, 이런 식으로 사상 8대로 되어서 마지막인 아라한가를 아란이라고 한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사리불과 옥금년이 수제자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대장전 장경각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고, 관음전 원통, 못타서 말씀드린 그대로 원통이라는 것은 7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원통전의 원통이란 이근 원통을 줄인 표현으로 이근을 듣는 귀를 말하고 원통은 중생이 내는 소리는 무슨 소리든지 다 듣고 문제와 고통을 막힘없이 해결해 준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 꼭 읽어보시고 그 밑에 남순동자는 말씀드렸죠. 남방을 순교한 선제동자를 의미한다. 보타나카산에서 간센보살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남순동자의 남순은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지 이름이 아니다. 이 부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간세음 지상전 위에 보면 간세음을 밀교에서는 정법건강, 청정건강이란다. 우리가 그 신중탱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중은 근기가 높은 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지만 부처님을 깨달음이 사실은 좀 우리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연기법이다, 뭐 공이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 거리가 먼데 좀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 분들이 신중들이에요. 그 한때는 신중 신앙이 이 불교에서 문제가 될 만큼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현세구복적이거든요. 단계를 낮춰서 그게 이제 간세음보살이 청제제건강 8건강이 있습니다. 그 가면 청제제건강 간세음보살, 백도건강은 미륵보살, 황수무건강, 흑공장보살, 이게 각 보살들이 화연을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접건강으로, 대사대성은 마해수라처나 위태천, 시바의 아들 이런 식으로 그게 10대 맹강이 있고 8건강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불화할 때 그 부분들의 이름을 다 공부를 할 겁니다. 그 어느 보살이 어떻게 됐다. 뭐 대신력 건강은 지장보살이다. 정제제 건강은 문수보살이다. 이게 화연해 각하게 건강이 보살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불화 시간에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전 명부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밑에서 79페이지 지장보살은 두 번째 달라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달라. 지장보살은 성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장 10년경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머리를 깎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머리가 파랗게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산산안대를 하다 보면 지장보살 왜 머리가 파랗고 이를 왜 눌렀습니까? 이런 걸 물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읽어보면 다 적혀 있습니다. 머리가 파란 것은 인도에서 유칭이 아라한족이 백인으로 석가모니의 성룡과 관련된 30 이상 80종에는 붓다의 머리카락이 파랗다고 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된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그 다음에 80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부도기왕은 지장보살 보능경에 등장하는 존재.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장보살이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 교도할 때 이를 도와주는 지옥의 기왕이다. 무독기왕은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없애준다는 뜻이다. 무독, 그죠? 악한 마음을. 그 다음에 그 밑에 80페이지 지장보살을 밑에서 두 번째 달라 보면 도맹종자에 대해서 또 나오죠. 항공기에 전하는 게 중국 개원사의 도맹이라는 스님이 같은 이름을 가진 용흥사 스님으로 오인되어 염라대왕의 불리어 가스나 진실이 밝혀져 세상에 살아나왔을 때 지장보살이 하는 원을 보고 그렇게 했다. 81페이지에 문수전, 문수는 만주수리, 문수살리, 미묘한 길상이다. 문수전 81페이지 문수전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묘길상이다. 문수라는 뜻이 만주수리죠. 만주수리 한자음력으로 문수살이 즉 문수이다. 뜻으로는 묘길상, 미묘한 길상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그 의미를 그냥 우리가 외워서 설명하는 것보다 그 개요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82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량산, 그죠? 오대산 그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성각, 칠성각은
83페이지입니다. 그죠? 83페이지 지성각은 예, 주로 자손의 수명과 장수를 간다하고 인간의 수명과 기용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다 있죠. 하늘을 중심으로 별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씩 좌측으로 도는데 이 북극성이 하늘의 왕궁인 자미원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태양이 지난 항도가 지난 별자리 큰 별을 28수 사계절 자측령 500호 남주자 북평로하는 동물 또는 사계절 사로 나눠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보면 아까 태화를 보고 머리가 불쪽한 부분 수성을 나타내는 태상노분 그 옆에 자미대체 그 밑에 삼태성 큰 곰자리 삼태성 남주육성 말씀드린 그대로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성각까지 86페이지에 삼성각이 지금 나온 모학에서 지금의 산신독성 7성으로 변하게 된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6페이지 밑에서 둘째 달라 보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서산대사의 세력이 급성장하게 되고 서산대사의 계통에서 여러 문맥의 단일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때 왕사였던 나온 해금보다 태고 보고를 선택하면서 사마상이 삼성각에서 점차 벗어났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뭐 혹시 궁금한 게 있습니까? 질문사. 우리가 이제 전각은 다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석조, 다음 시간에 석조, 탑부터 할 거거든요. 이제 복석도, 여기까지 하면 이제 복석도, 석조 문화를 하면서 석조에 대한 복석을 계속 할 겁니다. 전각과 불교 우주관 있는 건 오늘로서 이제 다 끝을 내고, 진도 관계상 스탑을 할 건데, 지금까지 한 수업 중에 혹시 궁금한 거나, 확인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다 이해를 하셨죠? 수업한 거 있는데, 네. 전이 백인이나 또 아리안 쪽에서 주장하는 거죠. 아, 그게 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아리안이 백인이거든요. 실제 이제 부처님은 인도 시대의 백인 흑인이는 이야기보다는 왕족이잖아요. 그 인도 시대의 그 사트리아의 왕족이니까 당연히 그 족 자체가 아리안족이겠죠. 왜? 그러나 그 시대에 내려오는 이 바람은 그 공부를 어릴 때는 그는 공부들을 다 했죠. 우리가 아는 우파니사드 철학이라고 우파니사드의 바람을 다 했지만 그게 해를 느낀 거죠. 이 직업에 있는 계급층이나 이런 걸 해를 느끼고 깨달음의 어떤 그런 길로 나가서 그래서 출가 수행자의 사문을 만나면서 출가를 결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그때 당시에 드라비다족은 바라문 크사트리아 밑에 있는 바이샤 수드라 불가주처럼 있는 쪽이 거의 다가 드라비다족이고 그 크사트리아 물론은 전부 이제 아리안족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전생을 보면 백인 흑인과 관계없지만 우리 역사적인 근거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오늘은 차차를 하나를 간단하게 오늘 뭐 해인사는 그렇게 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해인사를 한번 잠시 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인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2년입니다. 의상대사의 법수원이죠. 법수원. 순응하고 이정이라는 이 두 스님이 그때 당시 신라의 40대 왕이 예상왕이에요. 예상왕후가 난치병에 걸려 있는데 순응 이정 두 사람이 기도로서 그 난치병이 나았다. 그렇게 해서 그 보답으로 절을 지어줍니다. 그게 해인사예요. 802년에. 그런데 이 해인의 참뜻이 나눠주는 거 교재 나눠줬죠. 해인의 참뜻이 보면 한경의 해인삼매다. 해는 바다 해자에 도장 있잖아요. 그죠? 바다에 도장이 찍힌다는 무슨 뜻이냐면 이 자체가 일심법계, 하문법계 사상이거든요. 일심법계의 사상이다. 부처님이 깨달은 정각의 세계다. 이걸 나타내는 말이 해인삼매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세계, 진실된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 궁극적인 진리의 세계다. 이렇게 우리가 바다에 가면은 바다에는 파도가 있지 않습니까? 파도가 있으면 바다 속이 안 보이잖아요. 이 일어나는 파도가 뭐냐면 우리 중생이 번뇌예요.
번뇌와 탐진치 삼독입니다. 그런데 번뇌와 삼독이 사라졌다면 파도가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지고 바다가 잔잔해지면 그 밑속이 다 보인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비춘다는 변경지수가 거울과 같다. 그대로 비춰주는 그게 해인산매의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라시대에 그렇게 만들어졌다가 해인사가 발전하게 되는 데는 고려시대 들어와서 희랑대사에 의해서 발전을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엄사 할 때 하엄사는 누구를 지지를 했습니까? 복전을 했죠. 하엄사는 그때 해인사가 비교돼 줬는데 관해, 그렇죠? 네. 그 따위가 한국이라고 대답을 해주셔서 관해죠. 관해는 누구냐면 후백제 견훤이에요. 견훤과 왕건은 적이잖아요. 그래서 하엄사는 관해라는 선사가 견훤을 보호를 했고 밀어줬고, 이기는 해인사는 희랑대사가 왕건을 밀어줬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왕건이 이기잖아요. 통일을 하니까 당연히 자기를 믿어준 사람이 엄청 복을 받겠죠. 보답을. 그렇게 해서 전지 500개를 갖다가 보상으로 받아서 사찰이 사후가 확장이 되어 나갑니다. 그 희랑대사에 의해서 그때 그 뒤에 균녀도 오고 그렇게 해오다가 조선시대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경이 이혼이 돼요. 대장경이 1398년에 이혼이 돼서 법보 종찰이 됩니다. 그리고 세조 때 와서 판전을 늘립니다. 판전을 늘리고 이 하엄사가 가장 지금과 같은 규모를 갖추게 된 것은 성종 때에 왔어요. 1481년이라고 교재에 되어 있을 겁니다. 성종 12년부터 성종 21년 사이, 1481년에서 1490년 사이에, 그때 판전도 1488년에 판전을 누가? 학조, 그죠? 도목수 박중석이라는 분을 보내서 학조 스님하고 해갖고 판전 30칸을 만들고 그 이름을 보안당이라고 했다. 이게 이제 해인사가 가장 이름이 나게 된 것은 대장경 판전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00년대부터 해가지고 176년 동안에 1695년부터 17세기 말부터 176년 동안 7건의 화재가 다 나서, 그렇게 1871년부터 해인사는 무슨 행사를 했느냐? 북이 화재가 많이 나니까 다음날 소금 붓기라는 게 있어요. 알죠? 불교 무형문화재. 화재를 좀 막기 위해서 1871년부터 이제 소금을 붓기 시작했는데 왜 그 다음날 할까요? 다른 날 묻어도 될 텐데. 네? 네? 그때 화재가 많이 났다. 이 5의 숫자라는 게 양의 숫자. 5월 5일이 1년 중에 양기가 제일 강한 날이래요. 그래서 다음날 소금 묻는 것은 5월 5일 오시에 합니다. 우리 사시불공 끝나면 오시죠. 5월 5일 오시에 소금을 어디에 묻느냐? 나중에 이제 천안문을 봉황문이라고 하는데 그 봉황문 옆에도 소금을 묻는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화강대라 했는 거, 대석강전 앞에도 그 정료대라는 그 밑에 돌 사이에 소금을 묻는데, 소금은 바다잖아요. 그죠? 이게 바다니까 이 불을, 양기를 가장 양기가 강할 때 소금으로서 막는다. 화재를 예방한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엄사의 대부분의 정각은 다 19세기예요. 판전만 빼놓고, 대장경 판전만 빼고는 전부 다 19세기입니다. 지금 대석강전 1818년, 그 다음에 해탈문, 천안문 1821년, 그죠? 명부전 1817년, 응진전 전부 다 19세기 초반 때 지어진 사찰이다. 그리고 법보종찰이고 개인 총립이다. 그죠?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 자, 들어갈 때 문이 홍유문, 이게 산문이죠. 해인사의 산문입니다. 이게 산문이고, 이걸 우리 회장님께서 내가 용생구자를 하도 많이 이야기해 놓으니까 보라고 교재 다 있죠? 자, 이 위에 있는 이거 뭡니까? 지붕 위에 높은 것을 보기 좋아하는 거 누구죠? 이거 뭐죠? 이문, 치미,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첫째 아들이랬죠? 용에. 무거운 걸 좋아하는 거. 비희, 비희. 이렇게 그 밑에 오늘 교재에 설명들이 있으니까 틈틈이 이런 건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용마루 아까 전에 말한 이문, 그죠? 용마루에 있는 거, 이런 용마루에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용에, 이문. 이건 이제 뭐죠? 음통 옆에 종이 있는 거, 포래죠, 포래. 예, 포래. 무는 것을 좋아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폐안. 폐안은 이게 냉철하고 시시비비가 다진 걸 좋아해서 감옥이나 붓전 같은데 이런 모양으로 있는 용. 이것을 폐안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소뚜껑. 이 식탐이 많아가지고 소뚜껑. 이거 이름이 뭐죠? 도철. 그죠? 도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늘 이렇게 노는 봉화, 공복. 이건 잘 아시죠? 물을 좋아해서. 그 다음에 7번째. 청룡, 그늘도. 칼자루에 있는 주민 살생 애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뭡니까? 문고리. 이거는 문고리인데요. 문고리도 먼저 나왔는데. 초도죠, 초도. 예. 산에는 여기가 빠졌나요? 교재에 있는데 제가 여기는 올리지는 않는데, 산에는 향, 뜨거운 걸 좋아해서, 그죠? 주로 항로에 있는, 예, 산에입니다. 뭐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해인사에는 네 분의 스님이 계십니다. 이 사리탑, 부도전은 스님의 스님의 사리를 모신 곳이니까 자운대율, 1911년부터 1999년, 2000년까지 네 분이 비슷한 동시대에 첫 번째가 자운대율사, 그 다음에 성철스님, 그 다음에 해암스님, 그 다음에 일타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일타스님 들어보셨죠? 일타스님은 부처님 이래에 일가족이 가장 많이 출가한 스님입니다. 외전조 할머니의 어떤 불심으로 인해서 친가와 본가가 41명이 출가를 하였어요. 석가족 일가가 출가한 양만큼, 그 숫자만큼 일타스님은, 예, 그렇게 유명한 분입니다. 전부 이렇게 여기에 이제 비림이죠. 부도전. 저 멀리 보는 이게 누구 부도전일까요? 네, 성철 스님의 부도전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우리 성철 스님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성철 스님 사리탑이다. 이게 비림. 본거사 같은 경우는 부도밭 이렇게 되죠. 입구에 올라가다 보면 이 탑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895년에 세운 위령탑입니다. 위령탑. 뭐냐면 올해는 이제 신라 말기에 895년이니까 신라 말기죠. 올해 내란으로 해인사 그 주변에 있던 죽은 전몰한 성녀나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895년 훈혁이라는 스님이 이게 탑을 설립했는데, 신라 시대처럼 이중기단에 이렇게 3층 석탑을 세운 위령탑이라 아무런 조각 장식이 없습니다. 1966년에 이 탑 안에서 최치원이 쓴 탑지가 나왔어요. 탑지가 노고 소형 소탑이 157개의 소탑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탑지에 보면 그때 당시 시대상하고 이 탑을 세우게 된 근거가 잘 나타나 있어 아주 중요한 자료로 되고 있습니다. 그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원경왕사비라고 있습니다. 이 원경왕사비는 이 스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각국사 의천하고 송나라에 갔다 와서 1104년에 승통이 된 분입니다. 그리고 예종 때 왕사가 되어서, 이게 어디 있으면 합천의 반야사라는 터에 남아있는 것을 1961년에 발견해서 이곳 해인사로 가지고 와서 모셔놓은 왕사비입니다. 밑에요. 이 비희 있죠, 비희. 이건 이제 영지예요. 우리 일주문 옆에 가면 영지인데, 김수호왕과 허왕우 사이에 아들이 몇 명이죠? 7명? 7명? 또 다른 겁니다. 네. 김수호왕과 허왕우의 사이에 아들이 10명입니다. 10명인데 첫째 아들은 왕위를 물려받아요. 둘째와 셋째 아들은 허씨를, 이게 성이 허씨의 시조가 됩니다. 이 어머니 성을 따라가서 허씨의 대를 이어나가는데요. 나머지 7명이 외삼촌인 장묘하상을 따라서 이 칠불산에 가서 출가를 하죠. 허왕무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칠불산에 왔는데 외삼촌이 못 만나게 합니다.
이 수행이 방해가 된다. 이거 못 만나게 해서 아들의 그림자만이라도 보게 해달라 했는데 여기에 아들이 수행하는 모습이 비쳤다. 이게 영지다. 칠보사 혹시 가보셨어요? 칠보랑 아짜방 있는데 거기에도 영지가 있죠. 네, 그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해인사 고려 대상경 단전. 이건 뭐죠? 단감지주입니다. 네, 연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나머지 이거 원자 가지고 원자 위에 있는 구멍이 원봉이고 이 사이에 강봉이 있는 우리 공부한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게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천년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보고 있는 단간지주. 이 안에 나무아미타불이라는 한자와 한글로 나무아미타불이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일주문 이제 이 왼쪽에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일주문 딱 올라가는 입구의 왼쪽에 있는데 이 원표예요. 이승표입니다. 이승표. 사찰에 이쪽에 보면 동쪽에는 동쪽으로 합천 맨리, 야로 맨리 가면 여기서부터 합천으로 동쪽으로 가면 합천이고 서쪽으로 가면 저쪽 면에는 김천, 성주 맨리 그리고 남쪽에는 진주, 거창 탁 적어놨어요. 북쪽은 고려, 대구 이승표예요. 이승표. 그러니까 이 사찰 안에 100년 전에 이런 이승표가 있었던 것은 해인사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해인사가 그때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어서 엄청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의미를 두는 겁니다. 자, 이게 뭐죠?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은 우리가 수미산 입구에 도달을 해서 불스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이 일주문은 해인사 일주문은 802년에 씌워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은 1458년인 세조 3년에 1458년에 중창을 하고 그 이후에 5번 정도 중수를 하고 지금 있는 이 일주문은 1940년대 한 것입니다. 1940년에 가야산 해인사 이 글은 이 해서체로 되어 있는 이 글은 서예 가수 유명한 해강 김규진 들어봤죠? 김규진이 쓴 글입니다. 해강 김규진. 그리고 이 일주문은 잘 안 보이지만 안에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가 범어사 일주문의 이름은 뭐죠? 조경문이죠. 조경문. 이건 지금 뭡니까? 홍화문이에요. 홍화문. 그러니까 노을 한자 있죠? 자하문 할 때 자. 붉은 노을, 홍화문. 이게 일주문의 해인사 일주문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이 현판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주련을 한번 볼까요? 주련. 이 주련도 해강 김규진이 쓴 거예요. 여기 보면 해강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도장 찍은 데다가 김규진이 쓴 이 체를 무슨 체를 하죠? 전서체죠. 전서체. 예. 전서체는 역천급이 불고입니다. 천만급이 흘러도 애가 아니다. 불고 옛날이 아니다. 천만급이 흘러도 역천 애가 아니고 이쪽 편에는 금만세 이장금 그죠? 만세를 내달려도 언제나 지금이다 라고 하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 세종의 왕사 있죠. 세종임금의 왕사인 함어당 덕통 스님 들어보셨습니까? 덕통. 그 덕통 스님의 오도송입니다. 덕통 스님의, 그 교재에도 없을 거예요. 덕통 스님의 오도송을 역천급이 불고 금만세 이장금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일중 안을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해동 제1 도량이다. 이렇게. 일중문으로 들어와서 천안문으로 가는 사이 길이 여기 있는데 잘 보입니까? 지금 그림이 불을 끌까요? 보입니까? 책이 다 있죠? 이거 고사목입니다. 그죠? 이 고사목은 이제 애장왕 왕비가 나와서 이 행사를 창건을 하고 그 기념으로 심은 802년에 기념으로 심은 나무예요. 이 나무인데 1945년에 고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1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올라가면 이 고사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보이죠? 이게 천안문의 왼쪽입니다. 공항문. 이게 지금 영주석이라는 거예요.
이 소금을 이 안에 넣는 겁니다. 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천안문 올라가다가 왼쪽 공항문 입구에서 왼쪽에 보면 이 영주석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천안문이잖아요, 그죠? 이쪽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게 영주석, 소금문 단원나 소금 묻는 이 장소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참고로 한번 넣어놓은 겁니다. 그럼 이건 해인 총림 천안문이 두 번째 문이고, 이 해인사의 천안문 이름은 봉황문입니다. 이 주문은 봉황문이었죠. 봉황문이고, 원래 두 번째 문이 건강문인데, 이 해인사는 건강문이 없는 대신에 이렇게 문짝에다가 건강 역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걸 불리웠나요? 네, 아건강입니다. 아건강. 나라연 건강이죠. 나라연 건강이고, 반대편에 이렇게 훈건강, 이걸 다루고 있는 훈건강 역사 두 분을 모셔서 천안문, 도문사도 옛날에 천안문 문짝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죠? 새로 지으면서 없어진 거죠. 그래서 건강 역사를 모셔서 건강문과 건강 천안문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인사에는 천안문을 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가 있다. 이 영사는 동방 지국천왕, 그래서 지국천왕, 남방 정장천왕, 뭐 하는 역할들은 다 알죠. 네, 아까도 말씀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서방 강목천왕, 북방 남문천왕. 그리고 아까 국사단 설명했죠. 네, 가기 전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국사단이고 정경모주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불입문입니다. 원래 일주문부터 불입문까지 계단이 33개입니다. 일주문에서 불입문까지 계단이 33개인 이유는 아시죠? 그치요? 33천 33개를 오면 도리천 정상이 올라온다. 이 계단을 일주문부터 있는 계단을 천안문, 일주문, 불입문 올라오는 이 계단까지 하면 33개다, 이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게 해동, 원종, 대가랍니다. 이게 불입문이고, 여기 불입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해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입문에 올라와서 보면, 자, 이게 계단이거든요. 자, 여기 천안문이죠. 저 일주문부터 짜보다가 이 왼쪽으로 약간 꺾어요. 이게 또 이 해인사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이게 왜 직선으로 안 하고 왼쪽으로 꺾었느냐. 이게 중생이 걸어오는 길에 굴복이랍니다. 굴복. 그렇게 편편하지가 않다. 네, 제가 이 이야기 누구한테 들었냐면 해인사 스님, 강주 스님께서 직접 이게 돌아올 때 굴복이다. 다른데 안양문 부석사도 가면 안양문 가다가 다 왼쪽으로 꺾여요. 꺾이는 걸,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올라와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인생은 평탄한 것이 아니니 좌우로 굴복을 하더라도 결코 뭐한다? 서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렇게. 그래서 이 우리 길이 다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찍은 거라거든요. 이해가 되죠? 자, 일단 불입문에 들어오면은 아주 넓은 마당이 나오는데, 인상은 넓은 마당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이거는 뭐, 이건 넘어가게. 이건 불교회관입니다. 불교회관이고, 국왕부가 있어요, 국왕부. 이 국왕부도 오래됐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집정한 노전 스님과 큰 스님들만 들어올 수 있었지만, 많은 대중이 들어올 수 없을 때, 이 국왕부에는 일반 대중이 들어와서 법문을 듣고 법회를 열 수 있었다. 국왕이라는 뜻은 설명을 드렸죠. 함경을 7처9회다. 그죠? 7처9회. 9번의 함경을 설하는데, 그때마다 이 백호에서 강명이 났다.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이게 함쪽이니까 구강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북전 사무를 모신 범종각입니다. 그죠? 범종각에 이렇게 범종, 아까 설명을 다 했으면 넘어갑니다. 이거 뭐, 이게 14명가 있었고, 법보고, 여기 숭판과 모금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뭔가 아시죠? 이게, 국왕로 앞에 마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글자가 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 각이 몇 개를 했죠? 몇 번 긁는다 했죠? 이 전체가? 54번을 긁습니다. 54번을. 아까 이야기했던 이게 절반자, 이렇게, 이 절반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절반자, 이거 이렇게 절반자를 근거로 해서 이쪽 입구로 들어가면서 법성 원흉 무의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 무상 절일체. 이 큰 쪽은 한 번씩 들렀는데 안에 들어오면 한 개는 두 번씩 있습니다. 무명무상 절일체, 전지소지 비여경, 진성심싱 돈명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쫙 여기를 돌고 다시 나온 대로 불의부동 맹이불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7은 39예요. 이게 200일자입니다 총. 39줄로 7개, 법성, 원령, 무이상 7개잖아요. 그게 39줄로 있어서 200일자를 54번의 각도를 꺾어서 나올 수 있는 시작감, 시작은 법이고 끝은 불이잖아요. 시작이 끝이 다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여하다. 그래서 짧은 이게 아주 반시죠. 반시를 지어서 막 이름에만 집착하는 그런 분들을, 그런 무리들을 위해서 이름마저도 없는 원래 자리, 참된 자리의 마음으로 본래 자리를 찾아가라는 의미로 위상대사가 이렇게 지은 아주 좋은 글귀입니다. 이거는 우리 이 수업이 끝나는 8월달입니까? 8월달 끝날 때까지는 안 외우신 분들은 외워서 마지막 총정리하는 날은 우리 함일성 북계도를 외우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죠? 네, 함일성 북계도를 외워서 총정리하는. 제가 함리 양산기까지는 요청을 못 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정중탑입니다. 이게 석등인데, 석등이 문화재 255호예요. 자, 이 석등은 잘 아시다시피 광명등입니다. 시해를 밝히는 광명등인데, 여기 석등을 보면 이 중간에 이게 좀 이상하죠, 간주석이. 이 간주석은 1926년에 삼청 석탑을 해체 복원할 때 이 부분이 없었던 것을 다른 돌로 가져와서 달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색하죠. 예, 문화재 255호로 9세기 후반 삼청 석탑보다는 조금 더 뒤에 지어졌다. 위에 여기 창에 화사청 4개의 창이 있는 것은 사성제, 그 나머지 창이 없는 내면에는 사천왕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 부분. 그죠? 안상. 이거 안상이라 하죠. 안상. 석등의 안상. 그 다음에 삼청 석탑인데, 이 기단부가 3개예요. 여기 1층, 2층, 3층. 보통 통일신라 시대에 있는 기단부는 이중기단인데, 기단부가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가 있는 것도 1926년에 해체 복원할 때 1개를 끼워넣은 거예요. 원래는 이중기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뭐라 하죠? 이거. 바깥에 모서리 기둥. 용어가. 네? 크게 이야기가 있어요. 우주. 중앙은 탱주. 이거는 지붕돌은 옥계석. 몸돌은 탑신석. 그래서 이것은 기단부. 이거는 탑신부, 위에는 삼륜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죠? 탑신부에 주로 1층 여기에 사리함이 있고, 또 어떤 사찰은 2층, 3층 탑신부에도 있지만, 이 해인사에는 기단부에서 유물이 나왔어요. 유물이 9개의 소형 불상이 나왔는데, 이 1926년 수리 때 발견이 돼서 그 자리에 다시 지금 소형 불상을 다시 보관을 해놨다고 합니다. 자, 이 간음전은 불교대학 성가대학으로 간음전하고 신금당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성가대학으로 쓰고 있는 곳이고, 이거는 뭡니까? 개불대죠. 개불대는 야외 법회 시에 하는 개불대입니다. 야외 법회 시에 하는 개불대, 개불을 거는 곳. 이게 뭘까요? 이거 본 적 있습니까? 행사에서 본 적이 없습니까?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거 본 적 있습니까? 대석강정 앞에. 자, 한번 다른 장면 한번 더 볼까요?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정료대예요, 정료대. 불을 밝히는 정료대. 우리 그 변호사 하강대 모양도 있고, 이게 우리가 행사를 가도 그냥 가는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대석강정 자리거든요. 대석강정 앞에 있습니다, 행사에.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런 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정료대인데, 자,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우리가 말하는 화강대잖아요. 이거 같은 역할인데, 여기에 불을 놓고, 간솔불을 넣어서 올려주는 기고, 법당 안에 있는 화강대는 간솔불은 여기서 피우고, 여기는 물그릇을 올려놓고 손을 씻거나, 또는 공양물을 잠시 올려놓는 거, 2개의 역할을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면서도 잘 못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을 밝히는 위면은 여기다가 불을 간솔 불을 넣고 불을 밝혀주는 료자가 불 밝히는 그 정료할 때 이겁니다. 그죠? 정료대할 때 횃불을 밝힌다 할 때는 그 정료대가 인사에서 우리 그렇게 인사를 많이 다녀도 자세히 안 보면 이런 부분은 지나칠 수 있으니까 역할들이 사찰에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만든 건 없습니다. 그죠? 다 그 자기 자리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자, 대적강전. 오늘은 대적강전까지만 하고 시간상 피곤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2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원망을 많이 들어가고 9시 15분까지 했다고 무능한 강사님들 오만 소리를 다 들어서 좀 능력이 있으려고 오늘은 대적강전까지만 하고 마치고 판전이나 명부전 이런 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저 계단이 프린트로 좀 작게 하시라고. 저희 대성강전은 원래 802년에 지을 때 있던 자리예요. 802년에 지을 때 수능 이정이 지을 때 여기 원래 있던 자리입니다. 대적강전이라 하면은 딱 우리가 알죠? 누구를 모신 곳이죠? 비로자나 부처님. 근데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한계 세계다. 대적. 비로자나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산스크리트로 뭐랍니까? 바이로차나라고, 바이로차나. 그죠? 바이로차나. CAN의 바이로차나는 궁극적인 진리, 부처님의 강명을 말합니다. 진리. 영어로 하면 ultimate right of truth. 진리의 ultimate truth. 궁극적인 진리의 빛이다. 이것을 어디에 온 세계에 뻗쳐나간다. 스프레드 투 더 유니버스. 온 세계에 뻗쳐나간다. 이게 바이로차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 퍼스널 부다라는 개인 부처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연기법.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인은 우리 손모양은 직원입니다. 왜 직원이냐?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은 분리분문이거든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분별심이 없다. 원래 있던 자리는 모든 것은 상호 연결되어서 왔다. 제법이 무하다. 그 의미 때문에 이게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다라는 수인을 가지는 그 부처님을 모시는데 일반적으로 자 대적강전은 우리가 이쪽을 갖다가 남쪽이라고 그러죠. 정면을 남쪽인 대적강전인데 옆에 가면은 무슨 쪽입니까? 이게 남쪽이면 서쪽이죠. 서쪽에는 법보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보단. 이제 통도사도 이 4개단에 마찬가지 법보단이라고 되어 있고 남쪽에는 동쪽에는 금강계단 이렇게 되어 있고 판전 밑으로 판전 쪽에서 보면 대왕강전이다 이렇게 현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 빛은 진리의 가르침의 빛은 동남서북에 다 같은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널리 북들에서. 그리고 안에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것은 2016년 17년도에 내가 이렇게 교구본사 순례를 하면서 같이 요즘 자료들이 제가 교구본사 25 순례하면서 찍어서 올린 것들인데 이때는 이렇게 뭐냐면 중앙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세요. 그죠? 부처님이고 왼쪽에 목조 문수보살, 오른쪽에 목조 문수면 보현이죠. 원래 대적강전은 뭡니까? 노사나불과 뭐죠? 석가모니불을 모셔야 되는데 함전에는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목조, 이 본전불입니다. 본전불. 여기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 한 분 더 계십니다. 이 목조 비로자나 불과 문수와 보현은 1769년에 만들어져서 경상북도에 있는 금당사라는 절에 모셨다가 용기사라는 지금은 절이 없어요. 사지에 있다가 이쪽으로 지금 온 겁니다. 1897년에 이 자리에 여기 모셔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본전불이 오시기 전에 이 법당의 주전불은 이분이었습니다. 이 작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본전이었어요. 그래서 큰 키에 본전불이 오니까 본전 자리를 내어주고 옆으로 계셨는데 제가 2년 전에 가니까 이분이 없더라고요. 없고
여기 있는 이분 있죠? 이분이 간센보살인데 철로 만든 겁니다. 철기로 된 간센보살. 여기는 목조 비로자나 옆에 여기는 목조 지장보살. 이 옆에 또 한 분 있죠? 이분은 법기보살이에요. 철로 된 법기보살인데 어느 나갔을 때 이 네 분이 없고 세 분 큰 분만 있었는데 지금은 5분이 모셔졌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5분이 모셔져서 어느 분이 본적으로 3분에 어느 분이 모셔졌는가 행사 정보소에 전화했더니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당을 바꿔주세요. 법당 전화. 법당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법당 있는 보살이 하시는 말씀이 그 법기보살이 아니고요. 지상보살이었다.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상보살 원래 있었는데요. 했더니 말을 얼버무리더만 스카모니 부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일단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이제 해인사 내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안 모르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도. 근데 어쨌든 5분이라 하니 제 예상에는 이분은 안 계실 것 같고 이분은 모르겠어요. 이분이 비록 이 지장보살과 가는보살 정도로 모시지 않을까 예상입니다. 다음에 한번 가서 한번 보겠는데 우리 영명 보이사님 주말 가시면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올려주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5분이라 하니까. 제가 갔을 때는 3분이었어요. 원래 순례할 때는 이렇게 7분이었고, 그 뒤에 한번 갔을 때는. 어찌됐든, 이 직원이 하고 있고, 목조. 원래, 비로전에 문수와 보인을 모시잖아요. 대석강제님에도 불구하고 보살을 모신다는 부분이 좀 더 특이한 겁니다. 천장에는 이러한 빛천상들이 활약이 되어 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탱화입니다. 신중탱화에 있는 이 해인사의 신중탱화에 있는 이 신중탱화는 104일을 모신 신중탱화 중에 첫 번째 살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살 중에 제일 먼저 그려진 겁니다. 연도가 이 밑에 보면 화기가 나와요. 화기가 임술년이면 몇 년이죠? 임술 1862년에 여기 빨간색 부분에 화기에 동치원년 임술이라 해가지고 1862년에 그려졌는데 원래 104인데 해인사의 탱화는 104이라고 하면서 실제는 124입니다. 124위가 모셔진 게 천동과 천녀, 이게 하늘의 동자와 하늘의 천녀를 그 포함을 시켜가지고 20분을 더 모셔서 총 124위가 됩니다. 124위. 그러나 말을 할 때는 104위 탱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위에 이분 있죠? 이 누구겠습니까? 아시는 분? 이 2분 있잖아요. 자, 3단으로 구분된다 했죠? 104위는 3단으로 구분되면 위에는 밀교의 신들이고 중앙은 초기불교의 신들이고 맨 밑에는 인도신과 한국의 토속신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맨 위에 여기 있는 이 2분은 제석천과 범천입니다. 제석천과 범천이고 삼두육비, 자 초기불교에 보면 얼굴은 3개인데 팔이 8개 있죠. 이분이 화두건강, 부정건강, 머리에 불이 난다. 그래서 대애적건강이다. 대애적건강. 대애적건강 옆에 한 분 또 있죠. 이분은 자세히 보면은 눈이 3개예요. 눈과 눈, 가로와 눈 사이에 세로로 눈이 된 게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색구경천, 그렇게는 색계의 마지막 색구경천이죠. 거기에는 대자세천을 관할하는 마해수라천왕입니다. 마해수라천. 그러니까 자 대저건강 나왔죠. 마해수라천왕 나왔죠. 맨 하단에 보면 여기 갑옷을 입고 있는 분 있죠? 깃털을 달고 이분이 위태천입니다. 위태천. 그러니까 하음선 중에 나오는 분들의 해인사 하음탱화에 다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석천, 범천, 대저건강, 마해수라천, 위태천. 이 104위가 1862년에 그려진 104위 중에 최초의 탱화다. 하음탱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가는 몰라도 기회는 들어오죠. 이제 대충 이게 하도 탱하는 우리 이야기 많이 하니까. 네. 나중에 풀어갈 때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단에 있습니다. 영단. 이제 아까 그 불보살단이 있고 옆에 신중탱화가 있고 네, 마지막에 하단이라고 그러죠. 하단의 영단인데 우리나라는
하단이 주로 감로탱화를 모시거나 이렇게 하는데 요즘 대부분의 사찰에 지금 뭘 모시냐면 세 분의 보살이 있는 탱화를 모십니다. 이거는 일본이나 중국에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탱화예요. 이것을 삼장보살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장보살도. 삼장보살인데 중앙에 있는 분은 하늘 위라 해서 천장보살이라고 하고 이쪽에 왼쪽이죠. 우리가 말할 때 왼쪽은 항상 부처님 입장이니까 왼쪽은 땅 위에 있다 지지보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지보살. 그 다음에 오른쪽은 땅속이다. 명부세계다 해서 지장보살이다. 그래서 삼장탱화를 모시고 있고 이게 천장보살의 좌우협시 이분 있죠. 이분은 진주보살입니다. 진주보살이고 오른쪽은 대진주보살이라고 합니다. 대진주보살. 그 다음에 지지보살의 좌측은 용수보살이라고 용수보살. 그 다음에 우측은 다라니보살이다. 다라니보살. 그 다음에 지상보살은 알죠? 도명존자와 무도기왕 이렇게. 이거는 이 탱화는 뭐냐면 지상신앙이 더 발달이 된 겁니다. 원래 지상신앙을 좀 더 세부화해서 더 크게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난 게 삼장탱화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장 쪽의 근속들, 여기는 천장 쪽의 근속들, 여기는 지지 쪽의 근속들을 모셔서 삼장탱화인데 주로 하단, 연단, 우리가 위패를 보시면 그 뒤에 탱화에 이렇게 삼장보살도를 두고 있습니다. 백화는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 오늘 그래도 10분 늦었네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갈수록 무능해집니다. 그렇죠? 밤늦게까지 수고했었고 2분은 다음 주에 이로 남은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